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저의 말을 잘 따라한 후에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다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수염, 맹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해서 지금 회복 중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항상 챙긴다고 그랬는데 제 한평생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보기는 머리털 나고 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몸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 배에서 이게 맹장이 터져서 이틀 만에 갔어요. 내가 굉장히 참을성이 많아서 아파도 목요일날 새벽 설교하고 금요일날 새벽 설교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아프든지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고 또 내일 토요일날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환자분은 참 미련하십니다. 아프면 곧장 오셔야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보기에는 좀 멀쩡하죠? 근데 속은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요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요나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요나 맞아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요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좋은 이름이에요. 그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전쟁이 일어날 때 비둘기가 그 소식을 물고 전선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요나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요나가 그 당시에 활동할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왕이 활동할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했나요? 안 했죠. 자,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이재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예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나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요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요나가 활동할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습니다. BC 790년에서 750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여기 느느웨라는 말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이것과 같아요. 일본은 우리와의 적대 국가잖아요. 앙숙이잖아요. 우리를 일제 36년 동안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적대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 목사, 너 일본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하나님 일본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권투 시합을 해도 일본은 꼭 이겨야 돼요. 축구 시합을 해도 꼭 일본은 이겨야 돼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아수르 수도 느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서 너희 나라가 망한다. 그걸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배에서 풍랑이 생기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가 예배해서 구원받은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나서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해서 요나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다.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한 사람이 바로 요나다 이 말이에요. 거기 줄 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 아미떼라는 뜻은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맞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아멘 아닙니까? 그 이름의 뜻이 아미떼예요.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요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을 우리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었나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제가 이 부활의 계절에 요나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죽으면 무덤에 3일 3야 있다가 부활한다 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절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동사를 집중해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따라서 볼까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꼭 뭐과 같죠? 사명이죠.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같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과 같아요. 뭘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 성경 찾은 분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며칠이 지나면요? 40일이 지나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요나의 사명이에요. 요나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내 이해 타산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에 풍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풍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가 나여다. 따라서 볼까요? 납니다. 잘 기억하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문장 하나 줄쳐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아버지 얼굴 안 보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찝찝하게 뜨든가 아버지를 보면 야단 맞을까 봐.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두 번이나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좀 얘기했죠. 왜요? 적대적인 나라니까. 그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죠. 뜻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내가 반드시 외치면 저들이 회개할 거 돌아온 것을 알고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이 요나 마음속에는 느느웨가 잘 살기를 바래요, 망하기를 바래요? 그거야. 망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일본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솔직히 아프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일본보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야, 그게. 근데 이 구원 문제는 좀 달라요. 구원 문제는. 다시 볼까요? 자, 4절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뱀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 뱀머리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원래? 니느웨로 향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향했어요? 다시스로 상하는 뱀머리를 향하는 배를 탔단 말이죠. 뱃삭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면요, 잘 될 것 같지만 돈도 다 잃고 시간도 잃고 에너지도 잃고 결국 죽을 고비도 닥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에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줄쳐보고요. 큰 바람이라는 단어도 줄쳐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간섭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이 너밖에 없을 줄 알아? 그래, 네 맘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야. 이게 가장 비참하고 저주야.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사는데도 막 만사형통하고 잘 돼. 그러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것이 그 저주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데도 잘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풍랑을 줘요. 자녀의 풍랑,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부부의 풍랑, 이런 풍랑을 준단 말이죠. 나중에 이 요나가 뭐라 했냐면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혹시 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간섭을 보십시오. 여러분, 큰 바람을 누가 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 배 가운데 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배에 풍랑이 다가오자 그 사공들이 어떻게 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각각 자기의 신을. 각각 자기 신을. 그런데 나중에 요나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 풍랑도 나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나서 그들이 결국 이 풍랑이 있을 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잠깐 볼까요? 14절 같이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불렀어요. 원래는 뭘 불러요? 자기 신을 불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요나의 신앙 고백과 커밍아웃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도가 돼서 변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볼까요? 자, 5절.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뭐예요? 잠이 들었다. 여러분,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지금 느네로 갈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그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배짱이 있으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어요. 영적 잠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 영적,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피해서 갔잖아요. 이 요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되었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선장이 뭐라 했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거기 줄쳐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거기 줄쳐봐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기업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임했을 때 바울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아 너 때문에 너를 생각하사 이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생명을 내가 구해주겠다 그랬어요. 너가 로마에 갈 것이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설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만이 또 멸망시키지 않나 했어요? 10명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중요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요나로부터 왔어요.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요나.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교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자녀의 풍랑, 부부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이 다가올 때 혹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가온 것은 아닌가? 이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때 이 요나가 입 딱 씻고 잡아 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올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커밍아웃 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거기 줄 쳐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게 뭐라 했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서 요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응?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고 나왔어요. 자, 다시 읽을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이제 커밍아웃 한 거예요. 자기 고백한 거예요. 이 풍랑이 임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이제.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거기 줄 쳐볼까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거기 중요합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가끔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길에 폭풍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문제가요. 나의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여야가 내로남불하는 것이 참 안 좋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평화가 다가오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 때문이야.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남편, 당신 때문이야. 아내, 당신 때문이야.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그리고 원인 제공하고 그러면 해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할 때 실타리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응? 꼭 기억하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누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4절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거기 있는 무리들이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 전도가 됐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손해볼까 봐, 내가 사업하는데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 거 딱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정직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부지런하게 합니다.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요나를 누가 바다에 던졌어요?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봐요. 누가 던졌어요? 사공들이 던졌죠?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그 사공들이 던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던졌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대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여기 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죽으라고 던졌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너무 인색해요. 아니, 풀어주려면 좀 확 좀 풀어주지. 좀 복을 좀 확 좀 부어주지. 문제를 해결해주면 좀 확 좀 해결해주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응? 요나가 물에 던졌는데, 야, 이놈, 너 물맛 좀 봐라. 물속에 던져가지고 요나를 죽게 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던졌지만 결국 뭐를 예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구원을 예비하신 거예요. 살 길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고 서원하고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큰 물고기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예비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예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응? 내가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 가운데도 언제나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에서 던졌지만 바닷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응?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자녀의 풍랑, 물질의 풍랑, 여러분이 질병의 풍랑, 또 가정의 풍랑, 부부의 풍랑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걸 믿으시죠? 다스리세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목사님, 나는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한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했어요? 예수님께 담당하심으로 죄 대신에 용서를 예비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자녀가 왜 이렇게 속 썩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 요나 때문에 자녀에게 풍랑이 다가온 건 아닌가? 나 요나 때문에 질병의 풍랑이 다가온 건 아닌가? 나 요나 때문에 사업의 풍랑이 다가온 건 아닌가? 나 요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주십니다. 제가요, 이번에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막염이 터져서 이걸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5일을 내가 입원을 했어요. 수요일을 퇴원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요일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 배를 막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막 문질러 주는데 제가 꿈에서 예수님이 제 배를 만지시고 안수하신 거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갔는데 막 싹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그 노폐물이. 완전히 노폐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불렀던 배가 싹 가라앉히고 지금 붓기가 다 거의 빠졌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확신이 왔어요. 그때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아프다고 하면 내가 병원에 반드시 가서 기도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절절하게 생겼어요. 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성도들 아플 때 그 고통을 느끼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느끼라고 나에게 그런 경험을 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풍랑이 잠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겠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부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업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가정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질병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물질의 풍랑도 잠잠해질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